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주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 9장 내용은 지혜의 결국을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잠언의 그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메시아 언약인데 그 중에 제1절이 그 잠언의 근본적 목적이라고 그러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 지금 메시아를 세우시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가 그 1절과 2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것이 이제 소개되어진 건데 오늘 끝으로 지혜의 결국입니다. 지혜가 우리 서론에서 언약이 근본적인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걸 우리가 나라로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적 요소로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과 마음이 있는데 이 영과 육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걸 우리가 혼적 기능이라고 그랬고 이걸 감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인격적 구분을 했을 때 영성, 지성, 심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덕성 해가지고 5대 어떤 인격을 5가지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언젠가도 저희가 설명할 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했다. 애굽의 종노릇을 했고 여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사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세 오경에 소개되어진 약속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우리의 이 영적인 겁니다. 생육하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했던 그런 양대 언약을 받았었는데 양대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쫓겨났죠. 이게 죄악 세상인 거예요. 죄악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광야 교회와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금 약속된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고 이건 죄에 이렇게 종노릇하던 애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국가나 세계나 우리 인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하나의 원리로 작동된다고 했어요. 이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지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을 때 이걸 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생 되어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훈계를 받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훈계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훈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들의 이 마음이 회복되어진다고 그랬죠. 이 마음은 사실은 상실했던 마음 아닙니까? 이 영은 죽었던 영이고요. 이 죽었던 영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 마음은 상실했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죄의 종로로 타던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갖다 했던 우리들의 이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실했던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우리들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다 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근데 이 생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각 활동과 감각 활동이 이제 되어진다. 왜냐면 우리를 우뇌와 자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체를 섭리하다 해가시는데 이렇게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으로 해서 지성을 이제 활동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감각 기능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게 되어져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실현하게 되어지는 걸 우리가 모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은사 실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은사 실현. 이거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바로 이게 주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 땅에 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망에까지 내려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을 갖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걸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이나 또는 뭐 이것이 우리 어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격적 활동이나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용어를 보게 되면 이게 이런 어떨 적에는 이거 설명할 적에도 같은 용어를 쓰고, 어떨 적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할 적에도 이 용어를 쓰고, 어떨 적에는 인격적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할 적에도 같은 용어를 써요. 이거는 단어가 같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한쪽에다 국한시켜서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론론적인 원리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역사로 섭리하거나, 또 이것이 이제 뭐 이걸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상계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천하계를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던 천상계나 천하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이걸 성도들이 보는 믿음의 세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거나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주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어떤 지리 역사를 통해가는 역사관이나, 또는 기독론적인 그런 그 관점이나, 또는 구원론에 대한 입장이나,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그냥 성령에 따라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관이나, 이게 전부 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관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신을 알게 되면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늘의 이치나 땅의 이치나 또는 사람들의 이치나 이게 하나의 원리로 와요. 그를 동양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을 모르니까 천, 지, 인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우주관, 신관 또는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이것이 하나로 전부 통해버리고 말죠. 이게 전부 통일되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떨 적에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예를 들기도 하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가고 있다. 오늘 이제 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지혜가 뭔가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 집. 이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성전이죠.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이 집은 뭐 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전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의의 실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하셨던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약속을 한 대로 좀 성취가 되어지는가, 그것이 우리 그 지혜의 결국으로 성취되어지는 내용 중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라고 훈계한다. 이렇게 이쪽에 있던 자를 갖다 불러내거나 또는 뭐 여기서 죽음에 있던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초청되어지는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의 소욕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포로가 될 까닭이 없죠. 예수를 믿고 중생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은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지어져 가는, 이것이 온전히 지어져 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갈 때 터를 만들고 이 터 위에 7개의 기둥, 이 7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기둥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전한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집을 완성을 갖다 하는 온전한 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적에는 이것이 성막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뭐 성전으로 이야기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선민 국가로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겠죠. 여기서 말을 할 적에는 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를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땅의 세계에서 계시로 보여준 모든 계시 역사가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몸도 다시 살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몸이 산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흙으로 만든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령한 몸으로 이것이 부활될 걸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걸 믿는 사람이 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재림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이 여기 믿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거를 성화의 과정으로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한다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죠. 왜? 어떻게 기도를 갖다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죄에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찬송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격이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먹거리 없다고 해가지고 불만하고 뭐 어쩌다고 불만하고 해가지고 맨 불만의 광야 생활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세대교체를 싹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람들 이 육신은 하나 다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없애야 돼. 이걸 없애고 매일같이 죽는 걸 연습하다 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자꾸 조금씩 자라나는 걸 체험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는 뭐 천성인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를 믿지만 아직도 이거는 내가 못 믿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반편짜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까지 시작을 하다 하신 분이 끝까지 다 완성하다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구원은 이거로부터 구원하다 해가지고 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구원에 대한 이치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영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들의 이 격성 문제가 어떻게 변해져 가는가? 근데 우리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하라 라고는 사랑의 감성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뭐 정말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던 우리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감성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이거는 거듭나고 중생한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예요. 육신으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 믿음으로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개념이. 이거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 가지고 뭐 봉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배고프지 말고 먹어라라고 이야기했다 하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한다고 한다면 배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는 사람한테 먹을 걸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이 사랑에 의한 여기서 그런 그 열매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질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육체적으로 훈련받은 게 있잖아요. 없는 사람에 대하여 뭐 이렇게 덕담을 주고 뭐 위로를 갖다 하고 그런 걸로만 하는 거예요. 아유 추운데 좀 더 좀 입으시지 왜 이렇게 왜 춥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덮을 걸 주고 뭐 이 추위를 피하라고 그래야지. 먹을 것도 안 주고 더울 것도 안 주고 입으로만 서비스야. 그게 립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아까 이제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어떤 유전으로 몸의 경건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연습으로 갈고 닦아진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훈련이야말로 외부의 조건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불변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의 열매랍니다. 이거를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제 집이 다 되어졌으니까 이 집이 완성이 됐어요. 이 집이 다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초청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서 잔치를 갖다 벌이는데요.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냥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다 하니까 아니 당신은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다른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먹는 걸 탐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게 뭔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갖다 하냐? 이 잔치가 있는데 왜 금식을 갖다 하냐? 이게 지금 잔치집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초림의 역사를 갖다 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때 초림의 역사, 이 초림의 역사가 약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약혼식. 그리고 나중에 재림에 이 재림오신다고 하는 그것이 이게 진정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약혼기간을 사는 거거든요. 이 중간이. 약혼기간을 사는 거니까 신부되어진 사람들은 몸단장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몸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신랑이 왔을 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살아가겠죠. 이게 신부된 사람들의 도리인 거예요. 아니 약혼을 갖다 해놓고는 남편 될 사람이 이게 자기네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오기 전까지 여기서 딴 사람하고 짝짝꿍하고 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조가 안 돼요. 정조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정조를 지키려고 한다면 초림을 갖다 했을 때 그 약혼식에 참여한 사람이니까 이 재림은 그 결혼 때까지 끊임없이 이 잔치를 우리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혼합하는 건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포도주가 모자라. 그래서 사람들은 많고
그럼 포도주를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을 섞으면 되겠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벌어지는 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당위에 의해서 마지못해 해야 되는 잔치인데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 뭐를 섞는다고 한다면 그 포도주에 아주 고급 향을 섞어가지고 고급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을 부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그 결과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맛없는 걸 먼저 내놓고 맛있는 걸 먼저 내놓고 취한 뒤에 맛없는 걸 내놓을 텐데 당신들은 어떻게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이렇게 아주 맛있는 그런 그 포도주를 내놓느냐 이 질문을 또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순도가 높은 복음의 그런 그 향기가 가미되어진 그런 포도주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순도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지는 물로 만들었지만 그 포도주는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포도주기 때문에 이 향기를 혼합되어진 그런 그 상일 겁니다. 거기에 그 여정을 보내어 성령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일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초청을 하다 시키죠.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랬더니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제법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때 했더니 소를 산 사람은 뭐라 합니까? 시운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잔치에 불참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그 유효한 환경을 인해가지고 이 잔치에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거리 가가지고 놀고 있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다 긁고 와. 그래가지고 우리의 여기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우리였어요. 유대인들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초청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이방인이었고 그들한테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 출신이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거부를 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를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었다. 우리가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야.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뭐 입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잔치지. 자기네들끼리만 먹어.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쪽에 우리 죄에서 종노릇 했을 때 죄의 종노릇을 갖다 했으니까 이게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짓, 어리석음. 이거로부터 지혜로우려고 한다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이걸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철이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생명을 얻으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마음이 명철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들의 이 육신의 덕성의 문제도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것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그 생명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제 나중에 유기체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데 신령체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걸로 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9장에 대한 내용들은 모든 원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나머지 거는 거기다 이제 이렇게 끼워서 우리가 대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절로 12절까지 거만한 자를 책망치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훈계를 갖다 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이런 거는
거만한 자가 소위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해당되어지겠죠. 이 유대인들, 여기서 지혜를 갖다 입어가지고 나중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오셨던 예수 그들을 배격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르지만 이 이방인들은 이 잔치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만한 자, 이런 거만한 자를 책망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들이받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들이받아요. 십자가에 못까지 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이들에게 이 보석을 우리의 돼지 발 아래다 둘 수 없다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이 보화 같은 말씀은 이런 어리석은 자 발 아래 밟히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한 자,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펴시게 되어지니까 이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끔가다 그가 뭐 구원을 받을 만하여 뭐 이런 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알아요. 없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이 이 세상의 것들을 부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눈 아래로 깔고 본다든지 이런 그 인간들은 한창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궁금하고 사실이 그런가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만약에 이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 있는 것이 다라고 믿는 자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먹을 갖다가 디밀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주먹을 믿는다 하고,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힘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걸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를 전하지 말아라. 능욕을 받으니까. 그러나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교회 강단에서 책망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원리에 비춰보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증거하죠? 잡아먹으려고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선포가 되어지겠죠.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 말씀을 증거해도 어리석은 자들이 들었을 적에는 지금 나 까는 거야? 이렇게 들을 거 아니겠어요? 나를 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자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뭔가 이 책망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죽었던 나를 다시 이렇게 죽었던 감각을 살아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들의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무엇인가 변화시켜가는 역사가 시작되어졌구나 라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날 깐다 말이지, 알았어 너 한번 두고 봐, 이런 정도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 강조하다 해도 유감이 없죠. 그러나 만약에 듣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해. 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세계 말적인 그 증세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런 책망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예술 믿으면 복 받는 데는 뭐 하게 되면 잘 되는 데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등 이런 이야기 갖다 하게 되면 구름대에 물리든 몰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걸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배가 부를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낮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만 신령한 것으로 부유로움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걸로 부요함을 잊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종말에 다 없어질 건데 그 없어질 걸래 올인을 갖다 하잖아요. 없어질 것에 올인을 갖다 해요. 우리는 이것이 올인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닫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경제적인 여건이 됐든 사회적인 여건이 됐든 정치적인 여건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주신 거지 이걸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나애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다 이걸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을 지으려고. 내 집을 짓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국은 목사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몰라도 그걸 세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길에 대하여 우리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싶을까요? 만약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주 엄청난 고난의 길이야.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예수 전하다가 맞아 죽어라 라고 해가지고 물려주겠느냐고요. 너무 좋은 자리인 거예요. 너무 좋은 자리.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한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이거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이거를 더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여기서 배웠던 이 지식, 이걸 이제 여기서는 학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지혜로워질 것이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고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학식이 더할 것이다. 우리 통속 성경 개론의 그 개념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무 뿌리를 해서 줄기로 이렇게 하고 수많은 이제 나무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 이제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해도 이 성경을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교의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이 네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설명한 것이 성경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신학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 모든 철학, 그 다음에 모든 윤리, 모든 미학, 또는 뭐 이 철학과 과학을 이야기했을 때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다음에 인문과학, 이게 전부 과학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시대 때가 되어지니까 뭐 여기에 영리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겠죠. 왜 우리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역술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음양오행설로 설명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거를 이해했을 때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학식이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통속 성경 개론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지혜로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학식을 더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초기 단계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걸로 무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야의 활동도 아마 더 멋있는 그런 그 학문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가 지혜의 근본, 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거듭나고 중생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에 있다. 이것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거기서 설명하는 지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는
말로만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어떤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근본은 우리의 덕성 문제까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분은 명철에, 뭐 때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명철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명철하다. 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잖아요. 사실상 실존하시는 분은 이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그리고 만사가 지금 섭리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되는 일이든 창조되어지는 일이든 이것이 있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만 보고, 뭐 이 천상에는 보지도 못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는 뭐 여기서 과학을 이야기하고 또는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하는 그거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명철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모든 학문적인 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내가 아무리 좀 핍박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 여건이 좋아도 여건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알고 뭐 고개를 갖다 뻣뻣하게 세우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이제 한바람 치면 코가 석자가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이제 또 이거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뭐 좀 잘 될 줄 아는데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느냐, 이래가지고 신앙 자체가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냥 망하고 흥하고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환경에 대한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환경은 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의 장으로 주신 거지, 이걸 기능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이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뭔가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총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게 되면은 시험에 들어요. 그냥 선한 마음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되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걸로 계획되어져 있던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 일이지, 이걸 기필코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얻게 되어진 생명, 이 죽었던 영성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이 생명이나 우리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던 이 생명이나 이게 잠깐 있다가 쓰러질, 마치 우리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치 그 이파리는 피이지만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사라지고 말잖아요. 또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처럼 뭐 자라고 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재리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그 열매가 아니라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집으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누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어져 가는 집은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지고 사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거 뭐 그렇다는 거지, 뭐 내가 나하고 뭐 상관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이 과정의 이 어떤 믿음의 영역,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 생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상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이 장수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마음이 믿는 거예요. 뭐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뇌는 죽으면 그냥 흙이에요. 흙으로 만드는 거네. 뇌가 기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실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했던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도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이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놓았던 상실했던 마음을 회복시켜줬던 이 마음이 우리
영과 다시 살아났던 영과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되어졌던 이 몸과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장수한다는 거죠. 올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끊임없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 거만한 거. 이 거만한 게 못 배운 사람이 거만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거만할까요? 여기서 뭐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거만할까요?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거만해요. 우리는 비록 여기서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우리 거만하다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정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만하죠.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기준도 자기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왜? 자기가 거만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재판관이야. 모든 사람들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심판해. 왜 그런 거예요? 거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각양 은사를 주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관이 돼가지고 모든 걸 심판하다 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 13절로부터 18절까지 미련한 계집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든다고 훈계합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 또 미련한 이 생각, 어두움에 빠져져 있는 생각, 그런 거죠. 거기에 있는 자들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존의 세계를 못 봐요. 그 실존의 세계를 못 보고는 계시의 세계, 하나님과 잠시 보여주는 계시의 세계가 단지라고 산단 말이에요. 이 계시 세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다 불로 태워버릴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이번에 안철수 씨도 나는 배를 불태웠다, 이런 표현을 또 하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다시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의 목적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우리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게 됐을 때 모든 그런 깨닫게 되어진 인연을 갖다 끊는다는 이야기는 그 배를 태워버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천착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움켜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 품에 안고 살까 해서 전전긍긍을 하니까 참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이건 계시의 도구로 주어진 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다른 사람은 그냥 지금 하나님의 뜻에 가서 바로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계집이 그 사람을 불러 새겨가지고 그러는 이야기예요.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한도다. 아까 얻어먹는 떡이 맛있다고 그러시길래 얻어먹는 떡보다는 빌려 먹는 떡이 도둑질해 먹는 떡이 더 달다고 맛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나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미련한 여자가 지금 그걸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다 합니까? 거기에 도적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창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섭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지음을 받은 거지요. 그걸 하나님의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적질 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걸로 써먹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도구로 삼는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종입니까? 그냥 뭐 하나님한테 무조건 오고 뭐 밀어붙이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뭐가 답답해가지고 밀어다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영광의 계시를 위해 가지고 좀 섭리를 해가시는 거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인간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자꾸 들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할 수 없이 좋은 얘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려줘야지요. 그래야 부지할 거 아니겠어요. 내 생명이 길이라. 아니 내 생명이 길이라는 건 많은 길에 길면 뭐래요. 육체적으로 길면 뭐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이 길어야지. 여기서 뭐 60세에 퇴직할 거 70세에 퇴직하면 오래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천하게 이거 이제 다 분류해가지고 심판하다 없어질 건데 이 지옥 아닙니까? 이 지옥. 이게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예를 들을 때에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여기 그 세계가 다 모르니까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끌려가잖아요. 이 지옥에 끌려가지고 그냥 상에다 지천을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냥 목이 너무 목말라서 죽겠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그 나사로한테 시켜가지고 물 한 모금만 찍었는데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옥의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모르는 자들은 바로 그 음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좀 어떻게 우리 나를 이거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다시 돌려보낼지라도 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야. 예수님 죽어갔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래도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걸 일부러 그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해갔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복된 자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행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양전하고 해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 복에 참여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라니까 행복한 자죠. 없다고 불행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거야. 아유, 이거 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기 받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돈 있는 것이 불행한 건가요? 아닌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 복 있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우리 9장이 제2장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다음이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면서 제 3장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의의 성취 부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22장까지 상당히 뭐 짧지 않은 그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의의 성취를 또 설명하다 해가는데 그것이 제1장 제2절에서 잠언의 과정적 목적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설명이 되어졌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라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